오늘은 베노니를 베냐민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을 생각해보면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눌러 살았던 야곱이 자기의 딸 디나가 세겜 땅 추장 세겜에게 강간을 당함으로써 야곱의 집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언약을 잊고 살았구나, 이것이 바로 화해의 근원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철저하게 회개함으로써 베델에 올라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 회개 과정 가운데에서 야곱의 집에 우상이 가득했음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족들이 모두가 다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우상들을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주어짐으로써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이 다시 한번 야곱에게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제 베델에서 메시아 언약을 받아든 야곱이 일어나서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향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던 도중에 라헬이 해산을 하게 돼요. 야곱의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해산하게 되는데 난산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결국은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길에서 죽게 되고 그 길에 장사를 지내고 라헬의 묘에 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좀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장남 르우벤이 아버지의 첫 비라와 간통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또 시련이 닥쳐오는 거죠.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되고 그 이후에 첫 번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이 첫 번째 아들이 자기 첫 비라와 동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은 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내용들을 그대로 다 싣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람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사람은 모두 거짓되되 하나님만 참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부끄러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써 인간의 타락함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본문이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헤브론으로 야곱이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만나게 돼요. 그 이후에 약 13년 후에 이삭이 180세가 되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장사를 하게 되는데 야곱만 장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세일 땅에 살던 자기 형 에서까지 와서 아버지를 장사를 지내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에서는 야곱을 떠나서 다시 세일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에서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 언약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에서가 굳이 헤브론에 머물지 않고 세일 땅으로 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약속의 후손은 아무나 그 약속이 수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을 장사 지낼 때 두 아들이 장사를 지냈기 때문에 이삭의 아들이니까 둘 다 언약의 계승자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이삭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임한 자에게만 흘러간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에서는 세일로 떠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야곱은 헤브론에 머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다라고 하는 지금 유대인들은 좀 뭔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혈통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간과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괜찮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 돌들로도 능히 찬송할 수 있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지금 임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가슴을 치고 있는가, 내가 거기에 깨어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내가 언약의 수혜자가 되는 거지, 교회에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그 무리에 끼어져 있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라헬의 죽음에 초점을 두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 가지 이제 4가지의 사건이 나왔었지만 특별히 라헬의 죽음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라헬은 어떠한 여인일까요?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여인이죠. 왜 사랑했습니까? 너무 아름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용모가 아름다웠다. 그런데 그게 그의 칭찬이 다예요. 그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식 낳기에 경쟁의 선두주자였죠. 내가 언니보다 못 낳으면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런 심정으로 고통스러워하면서 자식 낳기 경쟁에 뛰어든 사람이었죠. 그리고 거짓말이 상당히 자연스러운 여자예요. 어떤 거짓말이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쳐서 낙타 안장 아래 넣어놓고 아버지가 네가 그거 가지고 왔냐 못 봤냐 라고 했더니 저는 모르는데요 라고 했었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서 드라빔을 지켜냈었던 그런 여인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아 보이는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12지파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을까요? 이거는 인간의 구원이 사람의 그 됨됨이나 어떠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언약 안으로 편입시켜서 그가 구원이 발생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은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는 메시아 언약이었어요. 근데 그 외에도 또 복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당사자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이들에게 붙어있는 것이 언약의 복이 임하는 유일한 통로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떠올리시면 좋아요. 보아스가 약속의 후손으로서 등장을 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이렇게 내려와요. 그러니까 언약의 줄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 룻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이방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게 됨으로써 언약의 후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룻기 4장 11절 한번 보시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자 이제 둘이 결혼식을 할 때예요.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룻을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룻을 축복을 할 때 누구를 들어서 지금 축복을 하고 있어요? 라헬과 레아를 들어서 축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라헬과 레아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의 집을 세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약속의 자손 보아스와 결혼한 룻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어머니가 되었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 여인 룻이 라헬과 레아의 복을 이어받아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죠. 룻만 그런 것도 아니에요. 뭐 라헬만 그런 것도 아니고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 줄 아세요? 라합이에요. 라합. 살몬의 아내 라합이었어요. 라합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갈 때 두 정탐꾼 보내잖아요. 그때 두 정탐꾼 숨겨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환영했었던 여인이죠. 이스라엘로 편입됨으로써 그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돼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야곱 또한 아무 자격이 없어요. 뭐 야곱이 언약의 당사자라고 하니까 굉장히 괜찮은 사람 같지만 야곱 또한 아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건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다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연약하고 죄 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고,
라헬이나 레아 또한 언약의 당사자에게 편입이 되어서 복이 흘러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떤 누구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신약에 와서,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바로 신약에 와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주체에게 편입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교회.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복이 자신의 어떠함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자각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감사하는 자들이 교회인 거예요. 또한 룻이 유명해지기를 바라면서 이 장로들이 뭐라고 하냐면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이 두 단어 오늘 본문에 나오죠. 뭐 설명할 때 나옵니까? 라헬이 산고로 죽었던 장소죠. 에브랏과 베들레헴에서 유명해지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헬의 죽음은 슬픔만이 있는 곳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곳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장로들의 축복 속에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해서 라헬의 죽음을 슬픔으로만 보지 않고 소망으로 여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라헬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으면서 죽게 되죠. 그때 거의 죽게 되었을 때 자기 아들 베냐민을 뭐라고 이름하냐면 베노니라고 부릅니다. 베노니. 베노니라는 뜻은 슬픔의 아들이에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두고 떠나니까. 그 사랑하는 아들을 두고 떠나니까 굉장한 고통에 휩싸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은 그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할 때 인정하지 않고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러줘요.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오른손은 권세를 상징을 합니다. 즉 라헬이 슬픔에 잠겨서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야곱은 권세의 아들, 소망의 아들, 기쁨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베냐민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마지막으로 눈 감을 때 마지막으로 들었던 소리는 뭐예요? 베논이라고 불렀더니 베냐민으로 돌아와서 그걸 듣고 눈을 감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그곳에 라헬의 묘비를 세워서 사람들이 기억을 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걸 기억을 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베노니에서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어 불렀다는 거. 자, 이게 뭐냐면 라헬의 죽음은 슬픔으로 마치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권세와 기쁨, 소망으로 마치게 될 것을 야곱이 알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가 알았을까요? 이 사건 전에, 라헬이 죽는 사건 전에 하나님이 메시아 언약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게 없었으면 야곱은 더 절망 가운데 있었고 완전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을 거예요. 아, 이제 끝났다. 슬픔의 아들? 아니다. 더 슬픔의 아들로 지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임하고 그걸 이해하게 되니까 소망의 아들, 권세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른쪽, 굉장히 좋게 평가가 되고 있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도 우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나눠주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네, 우편은 대부분 좋은 쪽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메시아 언약을 깨닫고 나서 좌절하지 않고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부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라헬도 이 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으면서 눈을 감았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가지고 죽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라헬의 고통을 성경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라마에서 슬퍼하고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라마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북쪽 8.5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 성읍이에요. 이스라엘은 최종적으로 이곳에 집결돼서 북방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 지나서 지금 라마, 여기서 다 집결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런데 이 라마에 라헬의 묘가 있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길이라고 하잖아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베들레헴 길, 에브랏. 거기가 바로 라마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이 애곡한다고 표현함으로써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가슴 아파하는 남유다 사람들의 신정을 라헬이 애곡하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비참한 상황을 라헬이 자기 자식을 잃은 애통함을 빗대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예전에 마태복음 할 때 말씀드렸는데 그때도 좀 헷갈렸었는데 이번에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뿐이 아니라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이미 아수르에 패망하는 시기예요. 이 말씀이 떨어지는 그 시점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응하는 시점은 말씀이 응하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시점은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패망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136년 후에 남유다마저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왕국의 패망은 라헬의 고통을 더욱더 잘 이해하게 해줘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 두 사람이죠. 그런데 요셉 지파는 요셉 지파라고 부르지 않고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해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러니까 라헬의 아들들은 뭐라고 표현하게 되죠? 요셉과 베냐민이라기보다는 에브라임, 므낫세, 그 다음 베냐민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에브라임은 누구인가?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지파예요. 북이스라엘을 건설한 여로보암이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은 남유다에 속한 유일한 지파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패망했다는 것은 라헬의 아들이 죽은 거죠. 이해가 가세요? 북이스라엘을 지은 자가 여로보암, 에브라임 지파인데 얘네들이 망했다는 것은 라헬의 아들 지파가 망한 거죠. 그리고 남유다가 망했다는 것은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는 것은 베냐민 지파, 자기 아들이 있는 그 지파가 또다시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라헬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물론 의인은 한 거지만 지금 이 상황을 의인은 한 거지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의 본문은 베냐민, 남유다를 잃은 슬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언급은 되지 않았지만 북이스라엘의 패망은 요셉을 잃어버리는 아픔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요셉은 라헬이 죽은 뒤에 약 1년 정도 후에 애굽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이제 야곱이 감당을 하게 되죠. 이처럼 본문의 라헬의 고통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라헬이 위로받기를 거절한다. 그렇죠. 아들이 사라졌는데 위로를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아들이 돌아와야지만 위로를 받을 수가 있지 아들이 죽었을 때는 위로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울음소리와 눈물을 멈춰라. 그리고는 내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게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되죠. 하지만 예레미야 31장은 바벨론 포로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 귀환의 소망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장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1차적으로는 31장이 바벨론 포로 귀환을 상징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통해서 새 언약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자 하는 장이 31장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 16절부터 18절 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아래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자, 그러면 지금 본문의 변천사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라헬이 베냐민을 두고 죽음으로써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죠. 근데 이게 원래 뭘 의미하고 있었다고요? 예레미야 31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안타까움을 라헬이 통곡하는 것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가 뭔가? 끌려간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이 되는 것이 위로인데, 이게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일대기까지 연결시킴으로써 이게 바로 새 언약,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되어지는 위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궁으로 들어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에게 경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에요. 헤롯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왕이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 당신들이 헤롯 왕이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러면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난다고 하느냐? 그 말씀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들이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길로 갈 때 너희들이 가서 그분을 찾거든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거기서 경배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찾으면 죽이겠다라는 심보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돌아가려고 할 때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 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헤롯 왕이 속은 줄 알고 굉장히 분해서 예수님이 태어난 시점을 동방박사들한테 물어본 그 근거로 하여서 베들레헴 지역의 2살 미만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들이 군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엄청 아팠겠죠. 애 하나 가지고도 아픈데 그 지역의 모든 아이들이 다 죽으니까 이 베들레헴 땅이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난리가 난 것이죠. 이 통곡의 사건을 예레미야 31장에 라헬의 통곡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죽임당하는 슬픔의 고통을 헤롯 시대의 유아 학살로 인해서 울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세상의 왕들이 야곱의 자손을 미워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세상 왕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된 교회를 죽이기 위해서 그토록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시편 2편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모두가 다 나서는 거예요. 뭐 때문에?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싫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죽이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네, 세상의 군왕들이 모여서 분노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적의 공격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것이 뭐냐? 라헬이 라마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시대에는 유아 학살로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 시대는 뭘로 나타날까요?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박해받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의 군왕들이 합작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리스도를 대적한다고 해도 하늘의 하나님은 비웃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이 왜 비웃으시겠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시고 진노를 쏟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과 그 대적들과의 싸움으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 이 싸움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계속해서 싸워왔던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적들 편에서는 그게 싸움이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싸움으로 생각을 안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구원에 이르도록 만드시는 도구로서 사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하나님과 싸운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래 너 그렇게 회초리로 내가 쓰다가 나중에 불쏘시개로 쓰고 버리겠다, 태워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싸움은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시록을 살펴봤듯이 계시록에서도 끊임없이 교회를 박해하는 대적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거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함이죠. 성도들은 필연적으로 라헬의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베냐민을 잃어버리는 슬픔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공격을 계속 해야 되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라헬이 고통을 겪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은 끝이 아니에요. 무엇으로 끝납니까?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름도 마찬가지예요. 베노니로 느껴지지만 실상은 베냐민의 상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권세의 아들로서 주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우리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라헬이 느꼈던 슬픔을 사탄은 교회에게 집어넣으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슬픔에 젖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슬픔에 젖은 라헬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을 내어다보는 라헬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내 울음을 멈추고 눈물을 멈춰라. 내 자녀들이 대적의 땅에서 자기들의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이 위로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통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은 예수님을 통한 위로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위로도 교회에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위로받는 것은 거절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위로만을 사모하며 그 위로함으로 눈물이 씻겨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바로 라헬이 고통당하다가 기쁨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고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되는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